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누가 영생을 얻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에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와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국과 영생과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세 단어는 성경적으로 동의어입니다. 다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누가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7절에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공간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하면은 그는 부자였으며 청년이었으며 관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Eternal Lif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영생의 의미는 주로 내세에서 누릴 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에서 받는 복을 강조하지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내세보다는 현재에서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내세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같은 영생이라도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은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지체 없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교만이나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까요? 그의 대답대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면,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면 마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점은 잘못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처럼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그 당시 랍비들의 그릇된 구원관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랍비들 가운데는 계명 중에도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영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어겨도 되는 계명도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율법과 시편 암송 또는 노인들에 대한 공경 등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한 사람의 랍비라고만 여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고상행위법을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이 있고 영생과 아무런 계명이 관계가 없는 계명도 있다면은 그러면 선생님 영생에 이르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재물과 명예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채 불안과 염려의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불신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대신에 내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4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바로 합당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부터가 실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은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선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사대성 가운데서 한 번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발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한 그 청년에게 잘했다. 그러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다정스럽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켰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은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가리키지만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도둑질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순결과 재산을 보호해주라는 것이 계명에 있는 적극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계명을 소극적으로만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 집들랑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명령은 부자 청년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소유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신앙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망토 하나만을 걸치고 수도자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신 것은 그의 신앙적인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청년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외적인 계명들을 다 준수하려고 했지만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교훈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것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과 예수님을 따를 것 두 가지였습니다. 중심 문제는 부자였지만 전자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마지막으로 22절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령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로 인한 풍요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가치로서 그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들을 절대화시킬 때 그것은 영생과 천국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구하며 예수님께 달려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쓸쓸히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구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 청년과 같은 뒷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영생은 오직 자기의 소욕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참된 평안과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평안과 영생을 얻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세상에 속한 욕망들과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겸손히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참된 평안과 그리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여,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영생을 갈구하며 나왔다가 쓸쓸히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 참만족과 마음이 평화를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